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71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671면 역대하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순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맛.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때 그 내 멍에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멍에입니다. 말씀의 멍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않고 세상의 맛만을 본 사람들은 말씀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어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보시면 역대하 13장 7절입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자,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비야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리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찢어져 나갈 때 르호보암도 그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다시 통일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르호보암이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비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을 하려다가
그만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을 스탑시킵니다. 무려 10개의 지파가 찢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쓸데없이 전쟁을 해서 희생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르호보암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 베이직에는 작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참았던 전쟁이 드디어 그 아들 아비야 시대에 전쟁이 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정의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참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전쟁하는 걸 막으셨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10개 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고 또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금방패를 비롯해서 모든 물건을 보물들을 다 훔쳐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하나가 큰 나라를 일구고 많은 재물을 쌓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가를 하나님은 교훈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럼 내가 전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의 소장파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아주 세게 노역을 시켜서 백성들을 힘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그러다 그만 실패를 하고 말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집을 피울 때, 인간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보는 가운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걸 본 거죠. 그런데 나머지 생도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겠나이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만류합니다. 가지 말아라.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 찾지 말아라. 근데 하도 우리가 찾아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그럼 가서 찾아봐라. 민망해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열심히 찾고 난 뒤에 와서는 없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없다고 하지 않느냐. 이미 승천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면 그 일을 해서 실패를 해서라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성도들의 신방 초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이렇고 이런 일을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축복 기도나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근데 내가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는 말을 못합니다. 집사님 이건 욕심인 것 같으니까 만류해보세요. 좀 기도해보세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게 축복 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역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 축복되게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 가서 목사가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어떤 때는 사람이 자기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려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실 때가 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 찢겨나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죠. 순종을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포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베이직에 일만의 신앙심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참 뜨뜻미지근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움을 당하면 알게 모르게 모태신앙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베이직에는 신앙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아비야는 우리 아버지는 어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아비야의 말처럼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약한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되고 잘 돼야지, 하나님 믿었는데 약하고 약한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아비야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이루지 못한 그 모습을 내가 부강한 나라를 이뤄서 무언가 축복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다시 보여주겠다. 아버지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신앙적인 옷은 입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엄청난 야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라는 선지자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아비야는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이 악한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을 물려받아서 이 아들 아비야가 그대로 정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죠. 아비야라는 원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네가 무슨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름을 아비얌으로 바꿉니다. 아비얌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서를 보면 같은 사람인데 아비야가 아주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이 맞는 거냐, 역대하가 맞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비야가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비야가 전쟁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전쟁하고 난 뒤에 오늘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난 뒤에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을 것이다.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비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3년만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전쟁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병력은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 근데 남유다는 40만 명. 1대2로 싸우는 겁니다. 자, 오늘 3절을 보시면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하니라. 그런데 4절 이하에도 보시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걸 보면 아비야가 신앙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언약이죠. 여러분, 생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언약으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비야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그의 추종자들이 바로 이 언약을 깨고 반역을 했다. 우린 소금 언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먼저 전쟁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도 보십시오. 10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자, 유다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아주 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쳤다는 겁니다. 또 금등잔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녁마다 불을 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일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아비야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는 말씀의 등대 앞에 서 있다, 딱 선포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13절 이하를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의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자, 아비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들은 어떻게 했냐면 살못이 움직여가지고 앞뒤로 완전히 뺑 둘러싸서 포위를 했다는 거예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딴짓한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를 한 겁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큰일 났다. 우리는 도간에 던지다. 우리는 죽게 됐다.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아우성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렀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그날 죽습니다. 40만 대 80만으로 싸우는 것만도 부족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50만 명이 죽습니다. 자기들보다 많은 숫자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아비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에게 신앙의 명맥은 이어받았는데 어떤 때는 신앙이 있고 어떤 때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만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승리가 있고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도 인간이 세운 건 다 망가진다는 걸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의 등대의 빛을 따라 하루를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비야를 닮았는지를 배웁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 그런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등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